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으면 폐기 처분해야죠. 버려야죠.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를 다시 살게 하신 거죠. 쓸데없는 자에게 다시 평안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쓸데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되시면서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2022년 365일을 어떻게 살까? 마음에 어떤 다짐들을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다짐은 했지만 이제 한 보름 지나고 16일째인데 잘들 되고 계시나요? 올해는 내가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내가 올해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잘 되고 있어. 이렇게만 된다면 올해가 끝났을 때 내 삶에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희망적이죠? 대답들을 안 하시나요? 어느 집에서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 집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빠가 이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늘 그 마음이었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나 앞으로 담배 끊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박수를 했겠죠. 환영을 했겠죠. 지지를 했겠죠. 그래, 우리 아빠가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건강도 얻고 참 좋겠다. 근데 며칠 지났는데 아빠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딸아이한테 걸린 거예요. 그 딸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앞으로 안 핀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기대서 피잖아. 여기가 좀 늦군요.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론 우리 스스로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참 결심한 대로 이 결심을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을 한다는 것, 어떤 결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장 어쩌면 전체 이야기의 분위기를 본다면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이 되시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은 날이 6월절이죠. 그래서 이들은 잊지 않으려고 6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 돌아가시냐 그러면 음력 1월 14일 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날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내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이야기죠. 점점 분초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가치를 사랑한다.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가치를 사랑한다.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룟 유다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보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아니야,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의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됐지만 2절부터 너무 아닌, 어쩜 이룰 수 있을까? 연약해도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못돼도 인간이 이렇게 못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했지요. 그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다.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이 아니고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 한없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근심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탄식한다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치면 될 일인데, 쓸데없는 자 포기하면 될 일인데 포기하지 않으시려니까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가룟 유다의 발을 대야에 담그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만질 때 그 느낌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쓸데없는 인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지만 그들은 일상적인 만찬이었겠죠. 그 만찬을 하면서 이제 너와 내가, 우리가 먹게 되는 마지막 만찬이야. 떡과 포도주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룟 유다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괴롭지만 가룟 유다를 폭로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에 날 팔자가 있다. 아무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내가 떡을 떼다가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 포도주에 찍는 것, 그리고 그 손으로 바로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고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다시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둠을 향해 나갔다, 밤을 향해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간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내가 지금 가는데 그러나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 오늘 베드로가 들으니까 이게 뭔 말씀일까? 왜 가신다고 하시는가? 가시는데 왜 혼자만 가신다고 하시는가? 지금은 나 혼자 갈 텐데 나중에 너희는 따라오게 될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요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거예요. 왜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그건 나를 우습게 보시는 거죠. 아마 그런 말투였을 것입니다.
말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의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저도 따라갈게요. 그랬다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셔야 합니까? 고맙다.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있었던 삶이 헛되지 않았다. 정말 너로 인해 내가 위로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린다고?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를 똑바로 내려다 보시겠죠. 베드로의 눈빛을 보시면서 얘기하셨겠죠. 베드로, 너 나 따라온다고? 네가 목숨까지 버린다고? 그런데 말이야, 오늘 네가 나를 타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3일도 아니에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 쓸데없는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저주하고 떠나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사랑은요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은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쳐버릴 수 있는데, 나를 3번 저주하고 떠나가는 베드로를 뭔 좋은 일 보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애원하듯 붙잡아야 되느냐, 그 말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아셨죠. 여러분, 알고도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모르니까 사랑하죠. 우린 종종 텔레비 가운데, 영화 가운데 나오는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줄 몰랐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놈이 날 배반할 걸 아시고, 이놈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야기가 현실이 돼요. 밤이 되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모닥불이 없었더라면 누가 누군지 몰랐을 텐데, 모닥불 때문에 불쬐러 왔던 베드로의 얼굴이 노출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어느 처자가 이 사람도 같은 당이다, 도당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야, 난 예수와 상관없어.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누가, 아니야, 이 사람도 말투를 봐, 갈릴리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와 같은 패거리야, 난 모른다니까. 그리고는 3번째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분명해.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윗뜰에 예수님이 계셨고 아랫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귀로 들을 만큼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부인하는 것까지 또렷하게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고개가 돌아와 베드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불빛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빛과 눈빛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더라.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닭이 울 때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나갔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결심했는데,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내 결심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예수님 앞에 다 폭로가 된 것이죠. 탄로가 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내려다 보셨을까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어떻게 그에게, 그의 기억 속에 담아 두었을까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나가면서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나갔을까? 그 말이에요. 이게 나야? 내가 그렇지 뭘? 내 결심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어쩌면 한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의 고통받을 그 주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가면서 베드로는 편안했을까요? 정말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제자라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떠나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후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끝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당신의 고통만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 저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이젠 또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겪어야 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 매달리셔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혹 하지는 않으셨을까? 하나님, 내가 베드로의 저 연약함과 베드로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를 보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하지는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할 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으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는 죄를 가지고 죽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베드로의 죄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똑같은 베드로성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달리셔서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나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십자가 고통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만 들어가셨을까요? 베드로도 어쩌면 가룟 유다만 어둠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깊은 어둠, 무저갱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갔겠죠. 무슨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는데 나는 이제 내 정체성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런 깊은 혼돈과 고통이 베드로의 살아있으나 베드로를 무덤으로, 죽음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혹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이 시간이 왜 이리도 긴가? 왜? 베드로를 만나고 싶으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용납해 달라고, 나를 보고 너를 용서해 달라고, 내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게 옳다고 하셨다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너 다시 내 앞에 올 수 있어?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다시 서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 말이. 내가 부활했다. 봐라. 아니, 예수님의 부활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되어야죠. 무덤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이.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찾아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평안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왜 실패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너희에게 샬롬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찬송가 가사 속에 아까 찬양 부를 때 왜 성령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일 또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내가 가서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올게, 날 기다려. 내가 오면 그때는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 결심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결심하고 나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무엇이 복음입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려고,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베드로야, 네가 이 모습 이대로 살면 너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너도 네 자신을 회복할 수 없어. 너 스스로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린 다시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다는 증거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게. 성령으로 들어갈게. 그게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성령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먹고 결심으로 산다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은 이 결심은 나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해요. 난 연약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성령이 지배해 주시고,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성령이 생각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결심하고 말한다. 베드로가 전에는 내 생각을 말했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다시 사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옳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는 다시 일어나는 거야. 상처가 진주가 되는 거야. 다시 너희는 보석이 될 수 있어.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시 세워요. 다시 일으켜 세워요. 첫 번째 아담과 함께 인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의인으로 세우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던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오셔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내 스펙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문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살인자였어. 그때 나는 잘 산 것 같은데 실패자였어.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바울 안에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성령님이시다. 내 모든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게. 그 말은 내가 다시 신방할게. 다시 너를 찾아갈게. 그리고 내 능력을 네 가운데 부어줄게.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애원하고 계세요. 문 열어달라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동행하자. 함께 동역자가 되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 갔더니 나를 보좌에 앉혀주셨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었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보좌가 너희에게 보장되지 않아. 하나님의 보좌가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야 이기는 자가 돼. 다시 사는 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결심을 했지만 무너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요. 실패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들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뚝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합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그런 일꾼들이 우리 안중교회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